사도행전 2장입니다.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시간 세계 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영원토록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시며 동일하게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또 좌절을 오늘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도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상으로 또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이 교회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감동이 있고 말씀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제단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영적인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의 삶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그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받은 그 삶 자체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삶이 예배고 그 삶이 찬양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아름다운 사실이 뭐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아 새롭게 변화된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 결코 아니고 갑자기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한꺼번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런 모임의 단체가 초대교회였던 거죠. 자, 41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이 표현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네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무엇하는 생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사람들이 맨 먼저 해야 될 그런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 없이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만 추구하는 이 잘못된 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가 같다. 뼈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것은 씨앗이 우리 속에 땅 속에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그것이 발아하고 그리고 이제 삭신하고 줄기가 뻗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기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사도들로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도로부터 친히 배웠기 때문에 말씀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전혀 없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은 사도행전의 내용과 특별히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배웠던 겁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사건, 구약 성경과 성령님의 사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그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성령을 연관시키고 예수님을 연관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배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그 생애, 그리고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목격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까지 이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들은요, 그날 예수 믿고 세례 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한 성령 사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맨날이 못되면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너희의 모든 비밀을 다 가르치겨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메시지를 그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서로 교제하더라,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좋은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이 참 많죠.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일이라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독특한 교제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먼저 구원받아 거듭나고 성령 받은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교제권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성도가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외롭고 고독하고 심지어는 불안까지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차를 같이 마시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권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힘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가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시간들이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떡을 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먹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들은 영적인 일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먹는 일도 같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되지 그렇게 먹거나 하는 그 교제권 뭐 필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교제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일이라는 것은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동양국을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것이 떡을 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나누는 것. 자, 그 넷째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합니까? 기도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들의 신앙 태도와 모임의 결론은 뭐냐면 언제나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이렇게 교제를 나눈 다음에 그들은 기도에 전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요, 성도들의 뭡니까? 생명줄이죠. 생명줄.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은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아이가 숨도 쉬지 않고, 그런데도 어째 그 아이가 거기에서 자라게 될까라고 하지만 엄마의 탯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탯줄로 통하여 모든 산소가 다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런 존재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탯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탯줄로 연결된 아이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물이 저수지에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할 파이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허황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이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모습, 그 삶을 의미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에 전심하는 이런 힘쓰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양식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계관과 종교관을 보면은 이런 형태의 모임은 상상도 되지 않죠. 마치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미친 사람처럼 집에 들어갈 줄도 모른 채 밤새 엎드려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산기도 다니는 그 모습, 저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경건을 내포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냥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평범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세상이 그렇게 충격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무기도 없고 돈도 권력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웠더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거룩한 삶과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모습, 이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그냥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뭡니까? 기적과 그리고 표적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자, 교회에는요, 기사와 표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으면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싸우지만 교회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세상은 자기 것을 챙기지만은 교회는 챙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이런 일들이 기적 자체인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 가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헌신적으로 행하고 희생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를 맞춰가며 살 수 있는, 그리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앉아있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소경의 눈을 뜰 수 있는 이런 기적도 기적이지만 오늘 우리의 가정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은,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오늘 이 계시는 이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뭡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더라. 자, 그들은 서로 만나서 말씀을 배웠고 교제를 가졌고 떡을 떼었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물건을 자기 것으로 생각지 않고 통용했더라. 나누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나누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회, 그리고 성령의 사회인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사회가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섬기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는 헌금이나 거제는 강요할 수가 없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회인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45절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 세상에는 물질과 돈만큼 힘있고 존경받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참석하지 말고 오면은 내가 하루에 한 200만 원 정도 줄게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돈이 굉장히 우리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집 한 칸이라도 다 재산을 갖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면 2칸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아니, 집이 3채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곧 하나님이고 신입니다. 그래서 돈이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그들은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권력도, 세상도, 땅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다 쥐어줘도 오늘 그 만족이 없는 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오늘 우리의 소유, 그걸 내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소유와 재산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교회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재현되어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오늘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없는 자처럼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되어 있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그 더럽고 추한 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느껴지고 나타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의 자세 그리고 희생의 자세가 되어지고 물질 속에서 갇히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인생도 오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숫자에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맺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 모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 그때는 정말로 밤낮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오라고 말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도 날마다 성전에 나오라 그러면 아이고 지금 율법이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날마다 왔던 것입니다. 특별한 모임이 없어도 그냥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찬미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들의 삶 자체가 찬양이었다는 거죠. 입술로 찬양했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입니까? 그런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축복의 공동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교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회예요. 성령의 사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은 감격을 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변하면 됩니다. 두 사람 변하면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에 몰리고 우리 교회에 몰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한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렇게 질서 있는 사회, 하나님의 초청의 사회, 하나님의 통치의 사회, 하나님의 영광의 사회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이 모든 사건들,
오늘 하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에 합당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